이 15장의 유출병의 이 감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이 감염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접촉자들을 또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걸린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또 그 사람과 또 접촉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들을 취하죠. 오늘 이 유출병에 있어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바로 감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또 삶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이 감염의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이 유출에 부정이 감염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사는 삶, 즉 영적인, 즉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속적으로 속되게 살아가는 삶에 물들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러한 세속적인 경향에 우리가 감염이 될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에 감염되지 않고 또 설사 부정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부정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은 바로 그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생명수가 아니라 바로 세속에 속된 그런 부정이 우리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부정한 유출이 아니라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충만해서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출의 문제에서 그 부정에서 해결되는 그 문제를 보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오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유출병의 감염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것을 한번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신뢰를 살펴보고 그 감염의 경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유출병의 문제와 관련해서 유출병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삶이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그것들만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부정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그러한 것들 자체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또 병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내가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있어서도 부작용을 끼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아편 전쟁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그
영국이 한 일을 보면은 자기들의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아편을 이렇게 중국에 보급하죠. 말 그대로 사실은 이게 요즘도 범죄 중에서 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거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질이 안 좋은 범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의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서 사회가 피폐화되어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때 기독교인들은 뭘 했냐? 실제로 그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서 회의가 벌어졌을 때에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의원들은 중에서 그 양심에 비추어서 정의는 영국의 편에 있지 않고 중국의 편에 있다. 영국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국은 전쟁을 하기로 결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 전쟁을 결의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전쟁에 참여한 그래서 원래 아편 무역을 한 사람들은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라는 곳입니다만 이제 아편 전쟁을 하니까 영국 군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영국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뭐 우리하고 그거하고 또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요즘 이 다운 계약서 청문회 할 때 이건 뭐 단골 메뉴로 등장하죠. 그래서 청문회 하는데 다운 계약서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운 계약서 그거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안 쓰려고 해도 집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나는 세금을 그렇게 낼 의도가 없어도 집 파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자체도 사실은 세금 포탈이죠. 분명히 법적으로 해서 처벌하려고 하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워낙 관행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처벌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면은 다 처벌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대다수가 하고 그리고 내가 안 걸리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건 엄연하게 부정이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나는 이익을 볼 줄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국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뭐 그런 문제하고 상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출병의 문제는 이 흔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유출병 자체가 이제 몸에 일어나는 유출병 자체가 그 이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주로 이런 병이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성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란한 성관계. 사실 이제 그것도 원래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또 생명을 창조하시고 낳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시고 그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인데 인간들이 이제 그것을 병적으로 변질시켜서 타락해서 그것들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그 성병이 보여주는 이 유출병의 문제처럼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고이든 아니든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유출병의 감염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요약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 오늘날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병은 1차적으로 이제 유출병이 발생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몸이 부정하게 되죠. 예.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유출병에 있어서 다른 부정행과 구분되는 문제는 이것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부정의 11장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 문제는 그 부정한 예를 들어 몸이 이게 유출병 때문에 몸이 부정하게 되었으면 뭔가 접촉을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람의 특징은 이 유출병이 발생한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워서 자던 침대, 그죠? 그리고 앉았던 자리, 안장,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래에 있었던 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것들도 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것들이 제2차 감염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그런 그 사람이 잤던 침대나 앉았던 자리나 안장이나 그 사람 몸 아래 닿았던 것들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이 유출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몸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몸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일종의 약간 그 부정에 가담하는 이 공범과 비슷한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직접이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그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유출병 환자가 가해자가 되고 유출병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접촉하면 감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은 15장 11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감염이 돼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요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공익광고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서 밖에서 외출하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보건위생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그냥 무조건 만진다고 다 그 감염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지만 이 그릇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부정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져서 그 그릇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이 침 자체가 어떤 부정하다기보다 이게 이제 침이라는 게 그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유출하는 자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가래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 감기가 뭐 옮길 때에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으로 주로 옮지는 않죠. 그러나 침이나 가래를 뱉으면 이제 사실 그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릇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만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감염된 것을 먹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만져서 이제 그 그릇을 부정하게 만들면 질그릇은 깨트리고 남은 그릇은 물로 씻는다. 질그릇은 이제 흔히 이렇게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이 저렴한 거고, 나무 그릇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뭐 지난번에 예전에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질그릇은 그게 이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미세한 구멍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씻는다고 해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요런 경우도 있고, 이제 2차 감염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마치 이게 앞에서도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직접 뭐 손으로 만진다거나 이렇게 하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는데 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15장 4절에서 눕는 침상, 침대, 그죠? 그리고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요것은 상대적으로 이 사용하는 시간이 긴 거죠. 침상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면 침대와 접촉하는 시간은 상당하죠. 뭐 잠을 6시간만 잔다 그래도 하루에 4분의 1을 거기에 접촉해 있어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우리가 주로 이제 오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촉의 밀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을 제거하려면은 이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를 만진 사람, 다시 말하면 유출병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침대나 앉았던 의자나 이런 것들과를 만진 사람은, 그것과 접촉한 사람은 이제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단순히 목욕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로 몸을 씻는 목욕만뿐만 아니고 옷까지 빨아야 돼요. 옷까지 빨고 저녁이 되어야 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옷까지 빨 필요는 없고 목욕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부정의 강도가 약한 경우죠. 그게 이제 15장 9절에서 안장에 안장에 닿았던 자. 다시 말하면 유출병자가 말을 탔는데 앉았던 안장에 다른 사람이 접촉했을 경우, 그리고 15장 10절에서 이제 앞에 침대나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안장과 같처럼 닿았던 것들, 그 사람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는데, 앞에 침대나 의자 앉았던 자리처럼 그렇게 옷을 빨아야 될 정도로 부정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의 정도가 이제 약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단순히 그 사람과 접촉한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그릇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 아래에 있었던 침대나 의자, 안장,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들만 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유출병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생식기에서 그 유추 부정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그 몸 아래에 닿았던 바로 그 부분들이니까 침대나 뭐 의자나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즘처럼 뭐 속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만 이제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유출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그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침대나 의자나 앉았던 자리나 이런 곳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침처럼 또 그 사람의 몸의 일부처럼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구분해야 될 것은 의자에 앉았던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옷까지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저 접촉만 한 경우에는 10절이 적용되어서 옷까지 빨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대가 사실은 가장 부정하고 앉는 자리는 그것만큼 부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침대는 가장 오랜 시간 몸의 전면이 전체 다 접촉하기 때문이고 앉았던 자리는 그만큼 오래 접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그냥 쭉 읽지만 바로 그런 경우에 부정의 경우 감염의 강도와 비교해서 뭐 요즘 코로나19 상황에 비교하면은 이 바이러스 양의 비례해서 감염의 정도가 이제 커진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5장 10절에서 이제 옮기는 자가 이게 단순히 접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접촉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단순히 접촉만 한 경우에는 옷까지 빨 필요가 없는데 단순히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접촉하는 경우와 달리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이렇게 실제로 꽉 쥐어야 되죠. 꽉 쥐어야 되고 또 훨씬 더 이렇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염을 부정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옷까지 빠는 그러니까 부정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정의 정도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유출병이 있는 사람 본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정결 예식 하나님께 제속죄제까지 드려야 되고 그 제사까지 드려야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부정에 감염된 사람들은 가장 강한 경우에는 이제 목욕할 뿐만 아니라 옷까지 빨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약하면은 옷은 빨지 않고 물로 목욕만 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경우 이제 가장 약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할 필요 없이 이제 그냥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는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경우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위생학적으로도 쉽게 이제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감염 경로들이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 불가피하게 쓸 수 없는 경우들에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식당이나 또 뭐 교회에서 이제 감염된다고 하죠. 사실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경우가 잘 드문데,
이제 같이 소모임을 하면 식사를 하는 게 밥을 먹으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특별히 이제 좀 더 이제 근데 단순히 밥을 먹는 경우가 더 심하게 감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 약간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신다거나, 그죠? 또 이렇게 약간 뭐 단란주점, 또 뭐 그런 뭐 헌팅 포차처럼 단순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성적으로 이렇게 약간 접촉을 의도한 그런 곳에서는 더 이렇게 감염이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밤 9시 이후에 그 식당 영업을 금지하는 게 우리가 알던 것처럼 뭐 보통 식당은 일반적인 이제 식당은 그 9시 되면 다 문 닫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이 9시 넘어서 영업하는 주로 식당들은 주로 술을 마시고 유흥과 관련된 또 그런 그 업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감염의 위험이 훨씬 접촉의 위험이 더 커지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정의 경우도 이런 이제 그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유출병의 특징은 앞에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악성 피부병보다는 부정의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은 진영 바깥에 쫓겨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 13장에 등장하는 그 악성 피부병, 한센병이 걸린 사람, 뭐 그런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그 악성 피부병 환자들과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진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유출병 환자들은 진영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더 크단 말이죠. 예. 진영 밖에 사는 뭐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과 원래 이제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렇게 이 부정을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그 부정의 정도가 약한 대신에 악성 피부병처럼 보다 부정의 강도가 약한 대신에 전염될 위험성은 더 크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메르스 사태보다 사실은 코로나19가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사망률은 메르스가 더 큽니다만 메르스는 이게 이제 그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다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감염이 덜 되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바로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런데 코로나19의 가장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19는 이 뭐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걸려서 뭐 병원에 가기도 전에 뭐 증상이 뭐 나타나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바로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프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아 이거 내가 걸렸구나 알 수가 있는데 상다수는 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걸려도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뭐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해외 파병된 그 군함에서 그 장병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10몇 명밖에, 나머지는 그냥 뭐 별 증상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안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감염이 급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멀쩡한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게 치명률이 1%만 돼도 뭐 10,000명이 걸리면 1,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걸리면 이제 감염되는 숫자가 많아지면은 확률적으로 결국은 사망자가 뭐 미국처럼 6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비해서 훨씬 치명률이 낮은데 낮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감염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르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유출병의 문제가 사실 이 앞에 악성 피부병과 비교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부정의 감염에서 다른 부정은 그렇지 않은데 이 유출병에는 바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부정의 전염력이 더 강한 그런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 앞에 구체적인 또 영적인 의미들, 신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문제가 그렇다 이 말이죠. 뭐 악성 피부병처럼 악성 피부병 굳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자면은 그 누가 봐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그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 저거는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한 뭐 다운계약서 문제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은 다 뭐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그런데 뭐 진짜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둔감한데 그것처럼 이제 세속적인 문제가 그래요. 내가 뭐 정말 이게 큰 뭐 심각한 뭐 누가 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냥 그런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그 부정한 것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감염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악성 피부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유출병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3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한 중에서 이것도 죽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결국은 죽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뭐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 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은 많죠.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성 피부병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죽지만 결국 내가 세 속에 물들어 있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출병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사실은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진짜 무슨 누가 봐도 죄가 되는 뭐 그런 큰 문제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그죠? 대부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바로 감염되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병들게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또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보이지만 그 악성 피부병에 비해서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 내 삶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소한 문제, 뭐 이 정도 이런 게 뭐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 안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병을 일으키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미세먼지 문제 뭐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그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미세먼지를 한꺼번에 다 마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조금씩 마시면서 그게 뭐 하루 이틀도 1년, 2년도 아니고 장기간에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쌓이면은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무서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제가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부정에 감염이 되어서 그렇게 병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깨어서 그래서 이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그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부정의 문제가 유출병과 같은 부정의 문제가 있는지 주여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